요한복음 4장 1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참 더웠습니다. 그래서 히트웨이브 얼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시원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만약 여러분들이 물 한 갤런 병을 사기 위해서 30분을 걸어가서 원 갤런의 물을 사서 그것을 들고 또다시 30분 집에 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목마름을 참으시겠습니까? 30분 동안 갔다가 더운 날씨에 그 원 갤런의 물을 사서 또 30분 걸어오시겠습니까? 참 고민이 됩니다. 그 더운 날에 물을 사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가장 정오에 뜨거운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낮 시간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 우물에서 한 모금의 물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 모두는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있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로서 너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서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을 때에 여자는 눈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여자의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주님,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는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야. 너는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너의 남편이 아니야. 그러고 보면 너의 말이 맞다 하셨습니다. 여인은 순간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보통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면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얼른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선지자처럼 보이는 이 한 나그네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영적인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만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5번이나 결혼한 이 여인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정말로 종교에는, 교회에는, 그 어떤 종교에는, 정신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뒀던 이 갈증, 나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배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열왕기상 8장을 읽었는데요. 그것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것보다 더 5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3500년 전에는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청동기 시대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이전에 노아에서부터 그렇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시면서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오셨습니다. 그 예배를 가장 정기적으로 가장 정제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갈등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고 우리 민족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아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가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문제, 예배자의 문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그의 영적인 갈증에 대하여 대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의 23절, 24절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예배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진리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예배의 중심에 있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말하는 참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야말로 진실된 예배다라고 인정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첫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죠. 예배자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선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즉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에 대한 예배입니다. 영으로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는 이미 무엇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성령 세례다, 성령의 임재다, 성령의 동거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 우리 계신데, 이 영적인 자와 함께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자,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이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기대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기대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있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에게 기대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첫 번째 참된 예배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참된 예배의 조건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이 만약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용어에 있어서 혼돈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어떨 때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너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구분하여 쓰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그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적인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도 역시나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이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서 감싸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를 믿으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들이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 부끄러움을 다 덮을 만큼 우리가 선을 쌓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염치 없이 왔습니다. 아버지 부족해도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마음, 이 가난한 마음으로만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라든지 혹은 기도원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도회에 참석해 보시면 아마 기도하는 분들의 습관을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울면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연세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전부 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떤 분은 주여, 어떤 분은 아버지.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는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저 아버지, 아버지하고 우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나 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끌어 나가실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저 아버지, 모든 것 내어놓고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좋으신 은혜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무거운 짐,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들, 많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4절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르죠. 여기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에는 영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영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과 번개와 우울의 소리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영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회막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영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내어놓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한 그러한 가득한 구름과 그 영광 속에서 성전이 가득 찼던 그러한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빛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천둥 소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덮었다 했습니다. 성전의 바닥이 보인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가득 덮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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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왕들의 왕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동쪽으로 향하여 문이 열려졌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현실로서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기념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거룩함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그 거룩한 영적으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며 마땅히 우리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돌려야만 되는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영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연을 그릴 때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메시지를 드리고 선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이런 움직임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세의 경건주의 운동이었고 신비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체험하는 그런 종류의 경건주의, 그런 종류의 영성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성운동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함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 정말 찬양을 드릴 때도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에게 대한 고백과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루틴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그 강건해지는 시간이고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그 지배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가장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옷도 가다듬고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드리는 헌금도 중요하고 마음가짐 그 모두가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과 은혜의 아버지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의 종류가 우리가 찬송을 보면 한쪽에 보면 경배와 찬양, 감사, 은혜, 인도 이렇게 그 주제들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 중에서 예배, 경배와 찬양 그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됨,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본성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됨에 합당하게 그 거룩함에 합당한 옷을 입고 여기에서 예배자의 이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대한 이 경건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신다,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팔을 벌려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가장 갈증을 가지고 온 여인에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갈급한 순간에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포함해서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되새기는 그것을 다 묶어놓은, 요즘 말하자면 종합 예수, 종합 예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는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크게 무슨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에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찬송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면서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장소나 예배가 어떻게 좋은 건물에 있어야지 예배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얼마나 많은 헌금과 좋은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둘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가장 갈급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된 예배의 자리를 많이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우리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더 많이 열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